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덕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또한 재료들을 갖추고 일꾼들도 이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6장에는 특별히 그 성전의 규모, 구조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서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다윗 때 준비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때에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번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짐으로 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그것이 버거운 것은 사실일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시고 주실 때는 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시는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서 우리를 더 큰 나무와 큰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제 보면 많은 일꾼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일꾼들이 솔로몬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성전의 외부 공사가 돌로 가지고 되는 주로 그런 공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일을 우리 어떻게 진행했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언제 이 솔로몬의 건축이 시작됐는지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 해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부올이라고 하는 달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달력을 따지면 둘째 달로, 그래서 둘째 달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을 따지면 한 4, 5월 정도가 되는 지금 어간의 이러한 시간에 기간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성전의 크기 규모가 나와요. 어떻게 크기가 되느냐 보면 길이가 6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그러한 측량의 단위가 나오는 이 규빗은 성인 남성의 성인의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요것을 규빗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조금 더 볼까 말까 한 45cm, 뭐 50cm 좀 안 되는 그러한 크기 길이를 한 규빗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7m는 좀 넘고 28m 정도 되는 그 정도 아마 거리 길이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너비가 2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9m, 뭐 10m 그 정도 그러한 크기를 길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한 13, 4m 정도가 되는 그러한 높이 그래서 한 27, 8m의 길이 그리고 그 너비는 한 9m, 10m 그리고 높이는 한 13, 4m 되는 그러한 게 성전의 그 본당,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당의 건물,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이 그 정도 크기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성소 앞 주랑의 길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형광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 매하는 그러한 곳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20규빗이고 너비는 10규빗이다. 그래서 한 13, 4cm 그거 맞춰서 13, 4m 그리고 앞으로는 한 7m 조금 안 되는 그러한 크기로 이렇게 현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창문이 성전에 만들어지고요.
틀이 있는 그 성문에서 거기 있는 연기도 빠지고 공기도 환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박이 창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앞에 현관이 있고 그 건물의 양쪽 측면하고 이 뒤쪽에 어떤 게 지어지냐면 여기 보면 5절부터 보면 골방들, 다락 있는 골방이 있는 그런 3층짜리 그런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가 한 골방이 한 30개 정도 되는 골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는데 그 골방에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재물들을 보관하고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나중에 이제 제사를 때 먹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니까 그런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봉사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기거하는 방도 있고 하는 그러한 골방들이 있는 그런 다락들이 건축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밖에서 이제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밖에서 돌을 다듬는 곳에서 그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곳에서는 그렇게 뭐 망치나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철과 도끼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돌을 다듬는 일은 없이 그러니까 세밀하고 철저하게 잘 미리 그거를 잘 다듬어 와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장소이고 뭐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망치나 어떤 철이나 도끼 같은 이러한 현장들이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진행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래서 여기서 성전의 건축이 끝나질 않아요. 우리 저 뒤에 가면 37절, 38절에 가면 저 뒤에 가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 끝난 것은 성전 외부 공사 위주의 그러한 건축 그 돌을 중심으로 한 석조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외부 공사, 특별한 석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했던 것에 대한 말씀을 10절까지 전한 다음에 이게 성전의 외부 공사, 석조 중심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등장이에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성전을 건축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을 지어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을 지어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졌어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이고 은혜의 상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공사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치고 아니면 이러한 일을 감당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네가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보다, 건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 속에 믿음의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겉에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그것에 하나님이 속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전을 지었다 그래도, 그들이 아주 멋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지키고 행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 실장에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도 말씀하며,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네 자손에게도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확약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약해 주세요. 그리고 13절에도 두 가지 또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도자 솔로몬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함께 할 거고 그들 가운데 거할 거다. 이런 약속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전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내부 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 부속 건물의 공사,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잘 짓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그 많은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어느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루는 목사님은 대단히 큰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데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내 미래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 미래에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은혜의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것에 은혜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속에 영적인 성전, 참 믿음과 순종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하게 됐고 그 외부 석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성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주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며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 안에 영적인 살아있는 성전, 참 믿음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영적인 성전과 그 성전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임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 기도의 집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자녀, 손들, 저들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한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